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4절. 창세기 21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거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네 손자에게 거짓되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을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아브라함의 신분과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신분과 회복.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주중에 우리가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을 줬거든요. 아론을 하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축복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뭘 하지요? 제사장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지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출애굽은요. 빠져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얘기합니다. 성막. 성막이죠. 여기는 성소, 지성소. 여기는 성소. 이제 이 전체가 성막. 천으로 둘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 안에 이제 동서남북으로다가,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문은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여기만 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누구도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한쪽 문을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의미가 뭐냐면 다른 길이 없고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이 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죠? 여기에
번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와가지고 뭐 하냐? 당신 양 가져오세요 하고 제사장이 일을 하는데 당신 여기 양에게 손을 올리세요 그래요. 그럼 손을 올리면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로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제사장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소를 올려야 돼요. 소를 올리면 어떻게 되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두근두근 뛸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의 죄 때문에 그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하고 양을 제사장이 푹 찌릅니다. 피를 내요. 피를 내가지고서는 여기에 4가지 이제 뿔이 달렸거든요.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걷다가 4군데에다가 발라요. 양 사방에 뿌려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죄가 여기서 완전히 이 짐승을 태워요. 각을 내서. 무슨 말이냐? 그 의미는 뭐냐면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앤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물두멍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을 씻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씻긴다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그냥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실 때 군병이 와가지고 나중에 창자 쪽을 푹 찔렀어요. 죽었나 살았나. 그러니까 물이 싹 쏟아졌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남은 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죽음. 그럼 깨끗이 이제 씻고서는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 이제 하나님 계신 곳인데 여기 휘장이거든요. 이게 휘장입니다. 여기도 휘장이고. 그럼 여기 성소라 그러잖아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7개의 이제 등대가 있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요 어두워요. 5겹으로 천망으로다가 다 덮어 씌워놔요. 어둡습니다. 여기 등대가 있고 24시 켜놓은 등대가 있고 여기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12지파에게 주는 것 떡을 준비해놔요. 그리고 여기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어두워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어두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둡기 때문에 항상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어둠을 몰아내는 왕 대신 그리스도. 떡을 뭘 말하냐면은 생명의 떡이거든요. 생명이니까 뭡니까? 우리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 생명,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단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흠양하는 제사장이. 이걸 이제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항상 24시 등을 켜놓고 항상 이 자리에는 떡이 있고 항상 향을 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건 무슨 말이죠? 제사장이라는 거는 항상 왕 대신 그리스도 이걸로다가요 복음 가지고 빛을 비춰야 되고 항상 생명의 떡을 줘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흑암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흑암을 꺾고 생명의 말씀을 줘서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기도응답받게 만든 이 일을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런데 보니까 여기를 지나서 1년에 한 번에 딱 들어가는데 누구냐면 여기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도 최고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이게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생명나무를 지키려고 그룹을 세웠다 그러지요. 날개 모양으로, 천사 날개 모양으로 두 개를 이렇게 언약궤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여기 안에는 돌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10계명.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내린 떡, 그리고 지팡이가 있어요. 이 지팡이는 쌍난 지팡이. 돌빌은 선지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만나 항아리는 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지팡이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뚜껑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럼 피를 뿌리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뚜껑 위에 분명히 우리 속에 언약도 있고 언약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늘 살아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의 신문과 회복인데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지만 또 하나님 안 믿는 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뻔히 아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는데 여기에 뚜껑에다 피를 뿌리면은 분명히 우리 속에 불신앙도 있고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은 있는데 이 피 뿌림을 통해서 없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게 9m가 된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져요. 쫙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쫙 찢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쫙.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의미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제사장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물소돔을 통해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냐?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죠?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 속에 있는 게 언약이 뭐죠? 말씀, 만나 항아리, 지팡이. 지금 언약궤 없습니다. 언약궤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계시록 7장인가 있어요.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감추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지금 막 헤매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요한이 가만히 눈을 뜨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거기에 보니까 언약궤가 있더라 이렇게. 그러면 뭐가 언약궤냐 이 시대에. 언약이 들어있으니까 언약궤잖아요. 우리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 기도응답받게 만들고 흑암을 완전히 꺾기도 하고 생명 살리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온전히 죄사함 받도록.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인데 누가요? 믿는 모든 하나님 자녀. 누가 먼저 만나냐?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사장이. 성도가 아니라요.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장이 먼저 살고 제사장이 먼저 치유받는 것.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먼저 만나.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인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치유해요. 이게 답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제사장의 축복을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규례는 뭐죠? 가정이면 가혼, 학교면 교훈, 그죠? 뭔가 표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인생 여정 살아가는데 신앙이 뭐냐? 그게 뭐냐? 규례. 변하지 않도록 언약 잡으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성막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그리스도. 온전히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태워서 없애신 그리스도. 완전히 피와 물로 깨끗이 영원히 씻으신 그리스도. 그 흑암 속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 이 흑암 속에서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 이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되신 그리스도. 네. 여기 언약. 그죠? 선지자. 만나 항아리. 제사장. 능력의 지팡이. 그러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니까 구약에는 양이 필요했고 소가 필요했는데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염소와 짐승을 통해서 되지 않고 소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의 피로 속죄했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근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만들 필요도 없고.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 왜 이게 필요하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사람 움직일 수 있나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요. 그죠? 죽은 사람은 가만 놔둬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죠? 네. 죽은 사람 움직이세요. 근데 완전 죽어버려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영이 죽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육신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이 죽음이거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잘 모른 거예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있을 때는 굉장한 지혜 속에 살아갔는데 사단이 왔잖아요. 예, 뱀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먹으면 하와야 하와야 동산의 모든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으나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보니까 하와가 언약을 못 잡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때는 이때야. 마귀가 바로 공격해 오잖아요. 뭐라고요?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그걸 동산, 해필이면 동산 중앙이거든요. 정가운데. 구석에 있는 것도 아니야. 항상 봐야 될 장소야. 그리고 보니까 모함직도 하고 그 생각이 들어가. 욕심이 들어가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석계도 나무니라. 하나님 그랬단 말이지. 냉금 따먹었네? 따먹고 나니까 뭔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괜찮아, 살아있어. 죽는다는 건 뭐냐면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긴 한데 안 죽었잖아요. 남편에게 찾아간 겁니다. 여보, 죽는다며? 이 인간아 죽는다며? 안 죽었잖아. 먹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은 맞는데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안 죽었거든? 아담이요. 그래가지고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 그들이 눈이 밝아. 예.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요. 육신적인 눈만 밝아진 겁니다. 그게 부끄러워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뭔가 벌거벗어서도 하나도 안 부끄러웠는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부끄러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기다렸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단 0.1초도 안 기다렸어요. 바로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조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물에 빠졌다 가만히 있나요? 들고 뜁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도록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루시퍼를 찬양하는 천사인데 이게 타락해서 사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한 방에 손을 봤는데 싸움꾼하고 안 되잖아요. 군대를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장, 찬양을 담당하던 루시퍼 천사장, 그것도 3분의 1 가지고 타락했어.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많아. 한 방에 깨진 겁니다. 근데 주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이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잖아요. 공격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아 아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바로 찾아.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요? 말을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두려워서 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약속의 말씀을 어긴 거거든요. 언약이 없으면 두려워집니다. 바르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요 먹지 말라는 시간을 실수해서 먹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화과 잎으로 가립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세상 것입니다. 안 가려져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얘기해요. 그랬더니만은 아담이 핑계댑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하와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 뭐죠? 하와 누가 만들었어요? 내 뼈를 빼가지고 당신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하와가 딱 나와 있네. 하와야, 넌 왜 그러느냐? 예, 저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뱀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그 얘기 뭐죠? 하나님, 저 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뱀 안 만들었으면 난 아무 상관없는데 다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뱀이 딱 나와 있네. 창세기 3장 14절에 내가 이야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귀신하고는요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요 막 대화하다가 교제하다가 귀신 완전히 들립니다. 차단시켜야 돼요. 근데 보니까 얘기하잖아.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파충류는요 흙을 안 먹습니다. 여기서 흙을 먹는다는 건 뭐죠?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존재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빚어놓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 생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뭐만 남아요? 육신만 남은 겁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장악하고 사는 겁니다. 흙을 먹을지니라 너는 그게 뭡니까? 사단이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이 땅에 네가 성공하려면 종교 섬기고, 네가 성공하려면 구슬하고, 네가 성공하면 제사하고, 네가 성공하려면 미시를 믿고, 그것도 필요 없어. 네 주먹을 믿으면 돼. 돈이 최고야. 그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답을 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셔요. 내쫓으면서. 왜 내쫓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내쫓으니까 아유 하나님도 너무하지. 왜 생명나무 걸어 잠그고선 내쫓았냐. 죄인으로다 그 생명나무 먹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영원한 죄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래서 막아놓고 토지를 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남자의 후손.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죠. 남자의 후손은 없죠.
아담의 후손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남자가 씨를 놓는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는 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누굽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와 마귀를 멸하심이라. 심심해서 여자의 후손 약속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돈 받기 위해서 또 건강하기 위해서 일 잘 풀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되겠지만은 본질은 뭐냐? 예,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면요 마귀와 마귀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죽기를 싫어해서 그들에게 마귀한테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그게 종교생활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요 죄 문제에게 이 하나님 떠난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피 희생제물이거든. 짐승이 죽는데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요. 염소의 양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십자가의 양이 죽듯이 짐승이 여기에 보니까 짐승이 죽듯이 십자가의 그 짐승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그걸 대속이라 그래요. 모든 죄를 대속. 인자가 온 것은 죄 없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뭐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왜?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이 땅에 저주와 재앙 만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 해방입니다. 완전 해방.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하여야 되니라.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도요 정죄 못해요. 왜냐?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없앴기 때문에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약속했죠.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되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연세 드시지만 연세 들어가지만요. 뭔가 모르게 내가 힘들 때에 자녀가 있다. 위로가 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내 부모가 살아계시다. 그럼 정상적인 자녀들은 뭡니까? 힘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오셨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곧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곧 그 길이요 진리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야 되는데 저주장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곧 진리요 해방입니다. 그리고 뭐죠? 내가 생명이니.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새롭게 사는 길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종교로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곳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사는 게 제사장의 축복으로, 그죠? 사단에게 붙들린 자 사단을 꺾어주고, 죄 하나님 못 만난 죄인으로 살아간 자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영접하게 만든, 하나님 만나게 만든, 그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누가 말입니까? 예수가. 뭘 끝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그죠? 하나님 모르는 언약 놓친 죄 문제. 하나님 잊어버린 하나님 떠난 문제. 그죠? 끝낸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다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니라. 이거 아닙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마지막 한 절 볼까요? 시편 73편 23절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뭘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 얻어서 복이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가장 가까이. 뭘로 가까이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까이 오시잖아요. 찬양으로 가까이 오시잖아요. 기도 응답으로 가까이 오시잖아요. 전도로 가까이 오시잖아요. 우리 뭐 헌신할 때 가까이 오시잖아요. 봉사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한 분으로 함께 하는 게 가장 복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나머지 받는 거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면 좋고 안 줘도 할 수 없고.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건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까이 합니까? 예배 때만요? 아니요. 집에 돌아가셔서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으면 돼요. 있는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험은 내가 내게 보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 놓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는 겁니다. 나를 먼저 치유하는 겁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남도 하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렇다니까요. 먼저 자기 자신의 죄부터 해결하고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빛을 내게 비추고 생명의 떡을 먹고 향을 피고 이 들어가 가지고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만나 항아리 확인하고 지팡이 확인하고. 이걸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얘기해요. 그리스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신분과 회복인데요.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회복한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퍼를 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불신앙과 믿음의 차이. 그죠?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데 되겠는가? 불신앙이야,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우리에게요, 뭘 심냐? 불신앙을 심습니다. 하나님은 못 믿도록 생각을 심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뭡니까? 그 불신앙 가운데 여종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나 사라의 영적 상태나 여종 하갈의 영적 상태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구약에는 보니까 그 가정이 교회거든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다. 사라가 믿음이 있다. 여종의 믿음이 있다. 애를 낳았으면요 더 충성스럽게 우리 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애 낳았어, 주인은 애 못 낳지,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 쫓긴 받잖아요. 내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여종까지 살린단 말이에요. 자, 애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이삭이 동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자꾸 이삭을 놀리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내쫓잖아요. 시켜가지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나오죠. 근데 보세요.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불신자가 보고요 손을 잡기로 했다니까요. 여러분, 응답은 뭡니까? 불신자가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렘넌트들 7명이에요. 심지어는 다니엘은요 세 왕이 거쳐가면서 다니엘의 공무원인데 인정해줬다니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불신자가 가정 총무를 했잖아요. 비록 감옥에 보내는 역할을 했지만 보디발이요 요셉을 볼 때 보니까 왜 가정 총무를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니까. 이게 전도거든요. 뭐가 막 나타나는 게 뭔가 모르게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족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진짜 뭡니까? 내 마음속에 영원히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뭘 평안합니까? 돈 이따가도 없어진다니까요. 맛있는 거요, 오늘 배불리 먹었는데 내일 또 먹어야 돼요. 다 갈급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있다면 마음의 영혼의 평안함,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밭에 씨를 심는데 정말 옥토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해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늘 말씀 받을 때 말씀이 씨거든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뭘로 받습니까?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요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내 가슴에. 상처를 받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가슴으로 기쁨을 받잖아요. 그 희열 모르죠,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이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가슴으로. 만약에 보세요. 말씀을 받는데 돌짝밭이다. 씨를 돌짝이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라지 못해. 가시밭이다. 자라는데 막 찔려. 옥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또 만나고 이야기할 때도 보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뭡니까? 옥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도요. 내가 옥토가 되면 즐겁습니다. 근데 보세요. 돌짝밭이 되면 막 신경질 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불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첫 번째 보세요. 불신앙. 오늘 불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딱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은 뭐라고요? 첫째, 모든 것을 망치는 겁니다. 시작이 틀리면 안 됩니다. 불신앙은 뭐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 무너집니다. 불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흑암이 덮쳐와요. 근심이 덮쳐와요. 불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흑암 세력, 불신앙의 틈을 타고요 공격해 들어옵니다.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압니까? 틈을 공격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쁘고 그러던 괜찮은데 조금만 허점을 주잖아요. 그러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햇빛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그만 틈에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바위산 보세요. 틈 가리는데 그때 뿌리를 내리잖아요. 틈새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은요 오직 성령이 만나면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얘기거든. 불신앙의 결과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결과. 지금 저 아랍 전쟁, 이스라엘 공격한 나라 있잖아요. 전부 불신앙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두고두고 역사 속에 남는 거거든. 반대로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회복은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야.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을 드렸는데 이후에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것 축복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앙했지만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시험을 통과하는데요. 예,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혹시 자기 새끼를 죽인다 할지라도 죽더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믿음 가질 때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예, 믿음 회복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신분. 내가 대통령이다. 굉장하잖아요. 그죠? 경찰서장만 돼도 꾹뻑하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대통령은 못될지라도요, 우리가 영적 제사장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끊게 만들고 구원받는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모든 병든 몸으로 치유시키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2절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응답 못 받나요? 다 받아놓고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게. 사람 앞에, 환경 앞에, 만남 앞에, 문제 앞에 문제를 붙들고 믿음을 안 붙드는 겁니다. 반대로 다르지 말하면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을 먼저 붙드는 거예요. 그럼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우리는 바로 내려놓고 뭡니까?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걸 봤습니다. 그 내용이 브엘세바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는구나. 불신자가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때 나온 단어가 오늘 브엘세바. 샘을 막 해서 다 막는데 결국 나중에 샘을 근원 얻게 되거든요. 불신자가 보는 겁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우리가 고생하는 것, 예,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냐? 복음 속에 들어가라고, 갱신하라고, 축복으로 바꾸라고, 답을 얻으라고. 틀림없습니다. 믿음 회복하기로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 예, 약속을 주셨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냐? 그래서 이제 여자의 우선을 얘기했냐? 개인 구원이에요. 남편 따라 구원받고 마누라의 치마 붙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구원은 개인입니다. 개인은 구원받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잖아요. 가정 놓고 기도하면요, 가문이 구원받는다니까요. 민족이 구원받는다니까요. 열방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통해 가정이 구원받고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언약 딱 잡으세요. 이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역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옵, 민족이 복음화되어지고 열방 2, 30 나라가 복음되게 하옵.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회복입니다. 뭘 회복할 때요? 신분 회복할 때. 복음만이 신분을 회복합니다. 마귀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영적 문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수고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치유받습니다. 신분이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에 따르는 권세,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뭘 만드는 권세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노니,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줬는데 그 이름 가지고 가라는 거거든. 우리의 권세가 그 권세입니다. 때로는 나는 낙심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는데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이요 치유받고 건강회복하고 뭔가 문제가 풀리고 그래요. 저하고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거를 주십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 우리 권사님들 다 인생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절에 다니다 하나님 만나고, 저는 뭡니까? 물도를 고비는 가정에 태어났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거에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사기꾼이 사기치잖아요. 믿어지니까 사기당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집니다. 안 믿는 가정, 남편이 있습니까? 안 믿는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간 지척이 있습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시험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는 무너뜨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시려고.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려고 시험 줘서 넘어뜨리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마귀가 시험 건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언약 잡고 그게 오히려요. 어떻게 되냐?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 초대교회 예수 믿으면 잡아 죽였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네로 황제가 그 이어가면서요. 네로의 황제 그 가문 속에서요.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렸어. 카페트에 말아가지고 불때가 죽였다니까. 근데 희한하죠. 죽은 사람 얼굴 표정 보니까 전부 웃고 있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응답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7, 80년 인생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어느 날 어느 날 가야 됩니다. 이사 가야 됩니다. 근데 보장됐잖아요. 이 그리스도 한 번으로 행복해야 돼요. 다윗이 뭐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하겠습니까? 왕인데.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요 늘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부족함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귀가 시험을 걸던, 그건 여러분들이 싸워 이기면 되고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승리하면 되어질 점이 있습니다. 오늘 불신자가 보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란, 여러분 후대들도 불신자가 보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축복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제사장의 만인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먼저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먼저 내가 치유받고, 먼저 내가 답을 얻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답을 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영원한 만인제사장의 축복을 일평생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6장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206장입니다. 주님
귀한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1분간 기도합니다. 정말로 만인제 세상